기다리다 지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박혜영 목사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담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담기고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헤아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말씀으로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PPT 기계를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PPT가 없는 것은 제 잘못이니 저를 원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배 순서나 조금 바뀌었죠? 주보 같은 것들이. 이 주보를 보시면 예배를 부름이라고 해서 처음 순서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회개 선언도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복 내려달라고 축복 기도도 하니까요. 이때 꼭 함께 하셔서 예배 시작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 닮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될 때에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하는 말의 강조점은요, 닮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기쁨과 환эм과 사랑과 기쁨이 모두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사건과 삶의 태도,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보 아래에 본문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에서 인용하는 본문들은 저희 주보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아의 마을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가정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심지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감사와 기쁨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일반적인 삶의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실수하면요, 내 실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마치 복을 못 받은 것 같은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할 때에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이런 일들을 묶어서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은, 그런데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목적 없이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하나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징계를 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죄가 얼마나 해로운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징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에 파라오 왕이 있어요. 이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고난으로 징계하셔서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죄를 짓고 살게 하셨어요. 방탕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버려두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의 나라는 멸망하였고 그의 권위는 버려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왕이에요. 하나님께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징계의 복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 버리신 자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권면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얻지 못하도록 악한 중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진짜 심판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파요.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 찾아옵니다. 슬퍼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이 겪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능력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가족들은요, 슬픔을 더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는 대신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죽음을 경험합니다. 나의 삶에 죽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죽었던 나사로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고 증언자가 되었고 가장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르게 사용하시고 그때에 따라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영광을 위한 시련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있습니다. 욥은요, 고난을 경험했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지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욥의 삶이 갖는 의미예요.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욥을 통해 배웁니다. 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사랑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쓰러지나 결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낙심하지요. 그러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그 어려운 시간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7절, 우리가 읽은 이 소망이 된다는 것,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냐면 이런 맥락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이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엎드러지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임을 이 땅에 나타내는 영광의 자리로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요, 처녀였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잉태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그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마리아와 이 시대의 나사로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나사로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복과 고난까지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이 고난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 이 고난 영광의 도구지. 그래, 이 영광을 위하여 고난 한번 참아보자. 욥이요,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친구들이 둘러싸고 그를 비난할 때, 잠잠한 중에 인내할 때 7일을 참았어요. 8일째 불평하죠. 욥도 그의 고난 7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고 그 후에는 불평하였습니다. 다윗은요. 다윗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원수의 일을 쳐서 부러뜨려 주시고 하나님 제 좀 혼내주시고요. 많은 신음과 탄식으로 기도하였고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아시고도 사랑하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족을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었어요.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할 수 있어요. 너무 슬프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확실히 죽기까지 기다리신 후에 나갔습니다. 죽을랑 말랑할 때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시간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마음은 지금 달려가고 싶고 마음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움켜쥐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던 그 마리아의 반응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요 정말 예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조금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 예쁜 신앙을 가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하면 화가 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예수님께 일렀어요. 마리아를 두고. 이렇게 이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마르다죠. 마르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아, 예수님이 지금 집회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요 마리아가요 눈치 없이 자기 집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예수님 앞에 탁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누나는요 손님이 지금 집에 잔뜩 왔는데 우리 오늘 백숙을 하는데 고기 살도 좀 뜯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그릇도 날려야 되고 소금도 날려야 되고 반찬도 좀 해줘야 되고 한데 동생이 앉아만 있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천불이 나고 있어요. 예수님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 MBTI 유형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인 거죠. 예수님 설교 중이신데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할 일이 잔뜩인데 이 마리아를 두고 일 좀 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좋은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좋지. 그런데 그게 신앙의 시험에 되어서는 안 돼. 10가지나 하지 말고 줄여서 한두 가지를 하든지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면 마리아의 그 뒷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그 성질을 마리아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 못하고 그냥 그 다리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많이 화가 났죠. 본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르다보다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사로가 죽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녀는 지금 화가 단단히 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예수님이라 하여도 지금은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집에 가셨지만 그런데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영접하러 온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좀 불러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다림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공감, 위로, 회복입니다. 그의 신앙을 위하여서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거든요. 아프다는 거 아셨죠. 확실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살리러 오셨어도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회복되도록.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맞이하지 않으면 나 들어가지 않을 거야. 기다려 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마음을 쏟아내며 울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3절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죠. 그녀가 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말은요, 공감하셨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헤아리시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픔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슬퍼서 감히 위로받기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과 말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만나기 싫어요. 예수님 오늘은 나 예수님 앞에 안 나갈 거예요. 예배는 나가지만 앞에 안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삐졌다고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헤아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접하러 오기 전에 내가 안 가겠다. 또 기다리시고 또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가 이미 죽음에 이를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사로의 아픔도 아셨어요. 아파하는 나사로보다 더 큰 아픔을 예수님은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즉시 찾아가 그를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막내가 아픈데, 내가 막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약을 줄 수 있는데 그 약을 주지 않는 건 그가 이 약을 즉시 먹는 것보다 그 아픔을 통해 얻을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아픔에 동참하여 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사랑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여 인내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소망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남겨질 이들이 절망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파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남겨진 이들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사랑하시기에 더욱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신음을 모두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시거나 겸손과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탐욕과 물절제함으로 죄와 사망으로 기울어 멸망하는 걸 더 미워하시는 것뿐이에요.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야 하니까 고난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복 때문에 죄 짓고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작은 성공에 취하여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중심에 깊은 믿음의 반석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과 통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요, 많은 탄식과 슬픔이 필요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도구가 되는 상황을 보내셨지만 욥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통해 가장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증언하는 자가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징계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났고요, 소처럼 풀을 먹었고요, 손톱이 새처럼 길게 자라게 되었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죠. 결국 그가 그 시간을 통해 얻은 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부활의 역사를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통해 참된 소망의 찬송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당신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격려하실 그날을 함께 소망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친이 된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은요,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예비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많은 복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다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울어버릴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기다리세요. 12사도를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도망가고 흩어질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러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찾아가려고 마음 먹었더니 제자들이 말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가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내가 갈 거야. 가야 하는 때가 됐다. 그러면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로 마음 먹으셨다 했을 때에는요,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고통을 경험하고 고난을 감당하며 바른 신앙을 지키고 굳건히 버티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우리의 정신은요, 그 모든 것들의 답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체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때때로 고난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죠.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요, 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소화를 못 시켜서 탈이 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많은 고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주님을 꼭 붙들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바라보기보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고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